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스터를 보면 우리가 이번 달은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가 실천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나라 안팎으로 요즘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고 12소 선지 보면 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같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라고 보는 줄 아십니까? 요엘서 말씀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진노 중에라도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파멸의 날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이해를 하십니다. 왜? 세상에는 죄악이 관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조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 세워진 교회에서조차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는 파멸의 날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는요, 복음에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외치는 교회에서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기쁨이 그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기쁨이 춤추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셔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쁘게 노래하시고 그걸 체험하고 우리도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입니다. 과연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은 지 오래됐다면 그분의 신앙은 큰일 날 궤도에 들어섰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고동칩니다. 근데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고동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의 파도가 출렁임을
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서 찬양할 때 그 기쁨의 찬양은 주님께 상달이 되고, 그 기쁨의 찬양이 천국에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세상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전능자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베푸실 테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망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 이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이 죄악이 참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바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바냐서 보면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3장밖에 안 돼요. 제대로 알기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에레미야서의 수십 장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원인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죄악을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에레미야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미혹되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고 선동하는데 네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원하면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짓된 혀가 사라지면 기쁨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이 상태로 진입하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회 분위기를 세상 분위기처럼 만들려고 선동하는 거짓말이 있고, 성도들 서로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짓된 혀가 있다면 해서 성도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도록 수면제를 놓고 거기에 독을 주입하는 흉악범과 레벨이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곳인데, 마귀는 인간적으로 교회의 여론을 조작하도록 하고 당을 지도록 하고 패거리를 지도록 사주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한국교회가 시끄럽다면 그런 교회의 원인은 10중 8구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화인 대학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교수인 분이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주제는 남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조종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겁니다. 남에게 조종이 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목 가운데 하나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아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하다가 주변에
무슨 일 당했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분들 보면 항시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인생살이가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미혹당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신앙 이야기가 나오면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 끝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것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통로를 주관하는 사람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서재에는 톰 골드스타인이 지은 언론과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가짜 뉴스 퍼뜨리는 목적은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조작하겠다고 하는 사악한 음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거짓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사태인데도 꽤 나오셨었어요. 지금도 나오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인데도 자치단체 멤버들과 교제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양심적인 언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그 어떤 못된 인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작심을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내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그날도 교회 안 나오고 그날도 교회 안 나왔대. 마침 그때는 교회 안 나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교회 안 갔어요. 그럼 내가 자치단체 가봤더니 그때 나오지도 않고 그랬대. 그때 하필 빠질 때였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당신 그 부부싸움하고 막 자녀들에게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대. 마침 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걸 보고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교회도 안 나왔고 자치단체를 위해 참여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당신은 쭉정이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이야기했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왜? 그 외에도 나는 교회를 나왔고 희생했고 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편견을 가지면 이 사실을 말하는데도 거짓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이 어떻게 한 사실 그 한두 개만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니 그런 보였던 단점은 있으나 장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족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장에서의 누구는 그 나오던 분인데 안 나온 거예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말장난하면서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혔던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교회 와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간교한 죄악은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그래야 다음 주 2주 후에 있는 총동원 주일에 오는 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바냐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실은 이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고 에레미야 34장은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 혹시 우리 교회에 먼저 다니신 분들이나 나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사이에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소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지능적으로 반대하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저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코로나 쓰나미가 닥치고 나서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그래 무너진 자단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 뜻인데도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이 무너진 대단에 수축하게 되면 본인에게 좀 손해보는 게 있을까 봐, 버려야 되는 게 있을까 봐, 그러기 싫으니까는 본인도 못하고 남들도 무너진 대단 수축하는 일에 가담지 못하도록 지능적으로 방해하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없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남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어둠의 자식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비나스처럼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제발 좀 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도록 여러분 강수 써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병이 있으면 이 중국 같은 경우 아예 그 지역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 짐승에 못된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아예 그 짐승들 싹 다 폐사시키잖아요.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전염성이 있다고 민수기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죄에 지토록 만드는 게 무서운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기쁨의 정반대인 슬픔의 알을 낳아요. 슬픔의 알을 꾸역꾸역 나면 그때 빨리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비극과 불행의 독사들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사탄의 무시무시한 끔찍한 간교한 일들이 공동체에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라도 빨리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에 사탄의 뱀들이 동아리를 틀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는 전국 그림자가 아니고 세상보다도 더 시끄러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시끄러운 교회들 보세요.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시끄럽잖아요. 왜? 주의 마귀가 사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극과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한 장의 그림입니다. 주의 하나가 나타나면, 출현하면 이거에 전염성이 있어서 전체를 모두 죄악의 결과로 싹 도배하는 겁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납니까? 아니요. 삼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은 물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공동체 자체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그 불행이 그의 가정까지 멸문지와 만들도록 하잖아요. 마치 건축자가 실수로 기초성 하나 잘못 건드려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게 바로 죄악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은 흔히들 코로나나 패스트 같은 전염병들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죄보다도 더 무서운,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왜요? 전염병은 생명의 위협을 준다든지 생명으로 끝나고 맙니다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화나면 당연히 물론 육신도 치고 뭐 경제적인 것도 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지옥 불구덩이로 쳐넣는 게 죄입니다. 전염병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래서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전염병은 방역 당국이라도 있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방역 당국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퇴치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로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질병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건강의 복받기도 원하고, 우리나라에 만연된 비성경적인 저세수를 비롯한 세상 유행 풍조와 경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교인들은 전염되지 않는 튼튼한 사업과 생업, 건강한 가치관 갖길 원하고 있어요. 현대사회 확장되고 있는 가정 파괴의 질병으로부터 결코 감염되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영혼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악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관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길 원하셔서 오늘 성찬식 합니다마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본문대로 하면 형벌을 받게 하는 죄악 문제 깨끗이 청산시켜 주시고 원수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시샘말로 인생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전능자가 나의 죄 문제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향상시켜 주시고 바꿀 때는 바꿔주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니,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면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것만 자꾸 교회 와서도 바라보면 기쁨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발 성도 교제도 잘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누굴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번역할까?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그 호주 출신의 유대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모세 목사님.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을 로드, 주님,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요. 성찬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장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군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예요. 한 팀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같은 팀이요, 같은 군사임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대적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같은 군사들끼리 만에 하나 갈등을 겪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더욱이 왕이 보는 앞에서 같은 아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건 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느 교인 있어요? 실은 그분 마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 앞에서 성도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팀워크를 깨트리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불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불충한 신하는 귀양본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진실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서로 사랑하고 제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소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교인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정책당회 때는 우리 장로님들끼리는 요 방식으로 성찬식하고 정책당회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걸 하나씩 뜯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뜯었듯이 당신도 이거 뜯었으니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자매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거 너무 빵 냄새 많이 나서 우리 자매님이 빵 먹고 싶으실까 봐 이쪽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일일이 떼지 못하고 그러는 거지, 실은 우리가 하나임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뒤숭숭해요. 뭐 정치, 경제 무엇 하나 마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목사다 보니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양태 형편을 살피라고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도 역시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심야기도회 때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중2층 가거든요. 그럼 불 꺼지면 잘 안 보여요.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거 맞지만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걸 아냐. 숨겨놓은 그 축복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 주려는 것이야. 나라가 이런다고 동신기의 교인들 재앙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줄 아니? 아니야. 소망 주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가까이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의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니 반드시 양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 어디로 가야 돼요? 대뜸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짜장 먹을까요? 우동 먹을까요? 하나님 이 사업 치울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하라고 누가 아이디어 주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짜장 먹거라 하시는 음성 들어본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말은 별로 신뢰 못할 것 같아요. 왜? 성경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질 않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답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 가까이 해 보십시오. 분명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함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설령 내게 지금 슬픔과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걸 얼마든지 환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에요. 완전하신 전능자의 기쁨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주시면서 기쁨 갖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내가 간직하기 시작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기쁨, 그걸 너에게 주길 원한다. 이것은 이 많은 메시지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죄악 제거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요 이 기쁨이 충만해져 갑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죄악은 좀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